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로 우리 기쁜 소식교회 25주년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 자리자리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을 오늘도 펼쳐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도 이 짧은 3일 동안 완전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과 방향,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과 답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 인생의 골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감사요, 은혜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체성이 명확하고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토기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관심과 시선과 초점이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취미, 내 물질, 내 자유, 항상 그 입에는 나라는 단어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 많이 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 잘해주고 조금만 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요, 내 맘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맘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유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짓을 떠나 진리의 자리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이전에는 속박이 있었고 굴레가 있었고 이 뭔가 눌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상황에 놓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자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거짓의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습니다.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네 마음, 네 뜻, 네 인생이니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둘째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별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영역을 가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 모든 것 중에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자세, 태도, 마음가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도를 잘 기억하고 익숙함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여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써 하나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가족은 삶의 근원이 되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혼의 정사나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첩을 두는 일이 너무나 흔했어요. 그리고 매춘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심지어 동성애를 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요 더럽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문화가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측은히 여기셔서 그 출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걸 명확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라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나의 나라, 나의 가정의 나라, 우리 교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꿈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만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뜻과 부르심, 바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함이 능력이고 그 거룩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동사로 쓰여진 카다시라는 단어, 바로 분리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요 분리함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과의 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방해물, 영적인 걸림돌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이슈들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발점, 출발은요, 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분리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입술에 거룩한 언어가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언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구의 인생을 세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언어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부정한 언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다른 영혼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의 행동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는 단어는 원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관역을 빗나가게 만들고 그 목표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죄가, 그 쓴뿌리가, 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분리되고 세워짐을 통하여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과 동시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일상의 책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꼭 이런 사람들이 일할 때는요, 조용히 일을 하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가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오랜만에 일을 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꼭 티를 냅니다. 생색을 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내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더 밝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이 공간 안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의 평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 믿음의 다른 박질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생활을 외면하지 않아요.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고 바른 신앙은요, 생활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의 인생을 보면 조화가 잡혀 있어요. 영적인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섬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말씀이 탄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축과 기도의 축에 영적인 균형이 잡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달라요.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종교와 생활을 다 나눠 놓습니다.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우리 모임에 오라는 겁니다. 일상을 내던져 버리고 그냥 우리 모임에 오라는 집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에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버리죠.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11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조되었던 힘쓰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힘쓰라는 말을 오늘 바울이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총 3번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보시면 바울이요, 여러 번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써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도요,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탐독하고 기도로에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더욱 열정을 다하여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그냥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복음 전하는 것도요, 힘쓰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대충 해갖고는 복음 안 전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살아가려면 힘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요,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을 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힘써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통성 기도를 막 훈련하고 있잖아요.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은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삶이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애쓰시고 힘쓰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속일 때, 간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가 우리 인생에 밀려와서 우리를 계속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방법,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힘쓰고 다그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넘어 성숙의 자리로 가기까지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삶의 거룩함, 반드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그것은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팔로우는 팔로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순종이며, 순종은 영성의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라 말씀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힘쓰고 애써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이요, 그 순종은 곧 우리의 영성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성실함을 끝까지 이루어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구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날마다 순종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 좀 신나게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뻐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나게 힘찬 마음으로 애쓰시면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